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베푸신 일들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시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하신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밝히 보이셨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치 않은 데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알아줄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가 알아줄까?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만은 건넘기 쉽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찰싹거리는 그 물가처럼 아주 얕고 얕은 매우 천박한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대한 신뢰보다는 두려움과 의심과 또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거든요.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초월해서 전혀 상관없는 마치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그것을 신앙의 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것 가지고 예수를 알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알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동안 장사 지낸 지 사흘 동안에 이제 음부에 계시다가 그가 음부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일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초신자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많이 보았다 해서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한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주시는 응답들을 받고서도 나중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도 여기저기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그런 일들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은 게 바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가 하신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믿질 않은 겁니다.
아이 그 뻔한 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형제들아 누구 나 그 집도 아닌데 잘 알아. 근데 뭐 그런 일이 글쎄 그 될라나? 아이 그 잘못 썼겠지. 무슨 신기한 게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고정관념, 자기는 뻔히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닫아버릴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이 뭐냐? 자기 생각을 닫아버린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했던 사람이 다 닫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혹시 문 열으면 문 닫죠? 비 들이칠까봐. 행여나 은혜의 단비가 자기 심령에 들어올까봐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은 그 말씀, 무슨 말씀도 들어오지 않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든 그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해서 경계하고 더 시험 들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시험 들게 되는 일들을 경계하라고 한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시험을 무시할 수 있는 장사가 과연 있겠는가? 누구든지 시험 들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목사라도 시험 들면 별 수 없습니다. 장로라도 시험 들면 별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그의 영적 생활은 그만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음을 강팍히 하여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걸 염려하라고 또 히브리서 3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갈릴리에 이랬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그를 인정하는가? 누가 그를 존중하는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분을 의지하고 사모하는가? 누가 그분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가?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일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 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주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 여기도 얼마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였습니다마는 그것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나,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일은 참 거의 없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곳에서는 왜 그 많은 역사를 하지 못하셨을까? 그들이 주님을 환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높이거나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인정하는가?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 마냥 자기는 뻔히 잘한다 하는 자기 상식의 기준이 돼가지고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고향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형제는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7장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도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서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오히려
주님과 가장 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 주님을 높이느냐, 누가 주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누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를 따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분이 내게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구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이 주를 따르는 영적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베푸실 일은 더 많이 있고 그가 하실 일은 더 많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